거대한 성벽 내부의 공명음 같은 서늘한 분위기가 공간을 채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그랄의 통치자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여인을 탐한 호색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서와 법도를 중시하는 자칭 도덕적 군주였죠. 그러나 그 독덕의 이면에는 가인으로부터 대물림된 치명적인 죄의 줄기, 즉 자기중심적 정의와 교묘한 책임 회피가 톡초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대대로 왕권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에는 부족함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환경은 그에게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지배적 나르시시즘을 자아의 뼈대로 삼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는 오만은 그를 훌륭한 통치자로 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인격을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이 그의 땅에 발을 들였을 때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사라의 아름다움은 신성한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하렘을 장식할 정당한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정중히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포식자의 예의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공포에 질려 그는 내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아비멜렉의 뇌리에는 도덕적 성찰이 아닌 소유에 대한 정당성만이 번뜩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라를 데려갔지만 가까이 하지는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은 모든 태를 닫으시고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왕궁을 덮쳤을 때 비로소 그는 꿈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떨며 깨어난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뒤섞인 뱀처럼 차가운 자기 합리화의 톡백이 성벽을 타고 흐릅니다. 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 손은 깨끗하고 내 마음은 온전하다. 저 비겁한 이방인이 먼저 나를 속이지 않았던가? 나는 그저 그가 던져준 미끼를 물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신은 나에게 죽음의 칼날을 들이대는가? 나는 이 땅의 법을 세우는 왕이다. 내가 그녀를 취한 것은 나의 권리이며 내가 범하지 않은 것은 나의 덕망이다. 진정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기만한 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신이여, 당신은 진정 의로운 자도 이렇게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이 온전함을 당신이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이 독백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항변했던 그 심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정신과적으로 아비멜렉은 토덕적 우월에 기반한 심각한 자기애적 인격 장애의 징후를 보입니다. 그는 타인의 삶이 파괴될 뻔한 위기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깨끗한 명성과 정당성만을 확보하려 발버둥 칩니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면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극도의 공포를 숨기기 위한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은 현대의 수많은 갑질 권력자들이 내뱉는 말과 일치합니다. 내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트라우마의 전가.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듯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상대의 기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비겁한 정의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비멜렉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멸시하던 이방인,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던 그 비겁한 자의
기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신의 선언. 이는 아비멜렉의 오만한 자아를 발가벗기는 신성한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 1000개와 소 양을 내어주며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그것은 관대함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자신의 수치를 제물로 덮으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현대의 우리 안에도 아비멜렉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남들도 다 그래.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며 자신의 작은 악행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 안에 가인은 고개를 듭니다. 타인에게 입힌 상처보다 내가 겪은 수모에 더 분개하며 신 앞에서도 온전함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곧 아비멜렉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아비멜렉의 결말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전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조차도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거룩한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멸시하는 자의 손을 빌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린다의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애쓰셨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며 자부심 있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뒤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말을 던지고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야라며 내 정당성만 주장했던 기억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우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온전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고집이 아니라 주님, 저도 모르는 제 안의 어둠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을 다시 열어주셨듯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닫혔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소리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비멜렉이 가졌던 불안한 왕관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평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꿈결에 찾아오셔서 무서운 경고가 아닌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이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상을 노출하여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합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